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며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쭉 이어서 이제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 생각하지만 그 저변에는 매우 복잡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자 또 자연 계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마침표인데, 이 성경에 담겨진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령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창조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론,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론, 끝으로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한 종말론입니다. 이들 모두를 합쳐 정리한 학문을 일컬어 조직신학이라고 하며 강단에 선 모든 주의 종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야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의 은사로 직통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마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신학과 교리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 구원과 상급과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은 신학 중에서도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을 알 만한데, 먼저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이후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은 초림하신 주님에 대한 영접과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으며, 오신 주님만 믿고 오실 주님을 거부한다든지, 오실 주님만 사모하면서 오신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뭐합니까? 신부단장 한다고 난리치죠. 이런 것은 뭐가 되었든 위태하기 그지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구원론은 단연 최우선이자 성도의 근본입니다. 왜냐? 구원론이 일단 안 박혀있으면 일단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런 구원론에는 대표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칼빈주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알미니안주의, 그 외 기타 혼종들이 있고, 종말론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있습니다. 왜 천년이 들어가냐면은 종말론의 핵심은 재림과 천년왕국이 임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임한 후에 재림이 있다면 후천년설, 실무적인 재림과 천년왕국은 없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며 상징적인 것이라면 무천년설인 겁니다. 대충 들어봐도 전천년설이 뭔가 성경적이고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영 이상한 소리 같잖아요. 전천년설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며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된다는 역사적 전천년설, 일명 환란 통과설과 교회는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휴거시키시며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지상에 교회가 없다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일명 환란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로 대표되는 휴거소망, 신부단장,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모두 환란 전 휴거설에 해당하는 믿음인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 한다는 것 또한 아멘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싶을 판에, 현 교계의 주류 종말론은 계시록은 상징이며 현재의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고 지상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는 무천년주의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초림 이래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무의미하다는 건 덤이죠.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재의 종말론 상황은 1992년 전국을 뒤흔든 시한부 종말론 사건에서부터인데, 환란 전 휴거를 소망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고 역대급 깽판이자 미혹이었던 터라 그때로부터 휴거 소망, 재림 소망이 이단시되고 무천년주의가 득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상황인데 19세기의 영국에서
세대주의 신학이 정립된 후 드와이트 무디를 위시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세계 선교의 열풍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 세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 복음을 전하던 자들 중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한국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으니 우리 한국교회는 태생부터가 재림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던 한국교회는 1907년 길손주 목사님의 주도로 평양 대부흥을 맞았고 일제강점기의 폭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피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광복을 맞았으며 공산 적도들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했던 손양원 목사님 등 여러 주회종들과 성도들의 순교와 기도가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었습니다.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맞았어요. 1200만 성도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대의 복음화를 성사시켰는데 그 중심에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던 재림 소망이 항상 있었고 심지어 그 역대급 시한부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던 1992년 그 해에도 230만 명의 새신자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나긴 역사 중에 지금 같은 무천년주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한국교회의 거두들도 모두가 세대주의자였습니다. 환란전 휴거를 기다리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진심 굴러온들이 박힌돌 뺀 거랑 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재림 소망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피력하곤 합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소망이 없고 노력하고 싶지 않으니 미래만 얘기하고 종말만 얘기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나자빠져 있는 거 아니냐. 말이 재림 소망이지 사실상 무속적 기복신앙의 기독교 버전 아니냐. 현재에 충실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고 그런 종말론이 선진국형 종말론이지 천년왕국이니 주님의 재림이니 하는 판타지 같은 소리나 늘어놓고 거기에나 매달리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야말로 후진국형 종말론 아니냐. 그러니 옛날 우리나라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후 같은 팍팍하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나 휴거소망 세대주의 종말론이 득세하여 믿었던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당대 교회도 후진국 마인드에 쩔어 있었다는 근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와 기한이 아버지 뜻에 있음에도 그것을 개코로 지지고 멋대로 날짜를 찍어대며 선을 넘어댄 그런 마라나타 사역자들에 덧붙여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마인드가 오늘날 무천년주의가 득세하여 종말론과 계시록이 묵시 문학 취급을 당하는 현실을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하고 무식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하다고 되어 있으면 후진국이고 선진국이고 똑같이 아메드로 받고 지킬 것이지 나라 상태에 따라 왜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까? 우리나라가 피폐하고 못살고 어렵던 시절에 세대주의를 받아들여 재림 소망을 가졌다 한들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믿은 건데요? 세대주의의 원조인 영국과 선교사를 보내 한국 초대교회를 세운 미국이 그 정도로 후진국이라서 세대주의를 믿었습니까?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미국은 떠오르는 태양에 필적하는 선진 강국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나라가 후지고 팍팍하고 미래가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후진국형 종말론을 믿었단 말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재림소망입니다. 독실한 재림소망 아래 서구는 열강으로 거듭났고 그것이 사라진 순간부터 쇠퇴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회의 재림소망이 불타오를 때 교회 부흥과 경제성장을 맞았고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과 1000만 성도의 한국교회는 재림소망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2년 사건 이후 재림소망이 파묻히고 무천년주의가 득세하며 한국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성장도 없이 교세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동시에 IMF를 비롯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며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판타지 같은 것이나 쫓는다는 후진국형 종말론이
오히려 교회와 나라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팩트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을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재림을 소망하던 성도들은 계시와 환상, 시한부쇼에 쩔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허탄한 생활을 보내며 그 나머지는 성경의 근본 진리인 재림 소망을 후진국형 종말론 운운하면서 세상은 전에나 지금이나 잘 돌아가는데 무슨 걱정이냐, 현실의 삶에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해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천년주의자들만 비판하려고 설교하는 것 같았죠? 아니요. 여나 저나 죄다 말기 증상이에요. 이 또한 참 마지막 때의 증상인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 환란전 휴거를 그대로 믿고 사모하면서 또한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고 우리가 맡은 일, 해야 할 데 성심을 다하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의 징조 앞에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들림받는 자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맷돌을 갈다가 들림받고 퇴근하여 쉬다가 들림받는다 하셨습니다. 최초의 휴거자 에녹도 홍수와 지상재림까지 다 계시받은 후 어디 기도원에 틀어박혀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가 대수냐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낸 게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며 열심히 살다가 들림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 우리 삶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나 잊어버린 자들이나 다 같이 말기 증상을 보이며 미쳐 돌아가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자 블루오션이야. 경쟁자가 없을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한층 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재림을 사모하며 각자의 일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랑 되신 주님께 확실하게 점수를 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